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 또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 우리 격려와 축복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박수 받으니까 오늘 인자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자라는 호칭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끝으로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소개입니다. 인자란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나타낸 것에는 아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냥 보통 명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 7장에 예언된 고유명사 인자 같은 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인자 같은 이는 말의 뜻 자체는 히브리어로 바르에나시,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 그 사람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형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온다는 그런 뜻이죠. 인자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왕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인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심판받는 그가 나타나 있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왕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이 그가 기원전 2세기에
유대 그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던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성전 제사도 금하게 하고 돼지피를 섞어다가 이러한 못된 짓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 심판받을 적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임금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심판하기에 왔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알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자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인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영원하신 로고스가 스스로 육체의 한계를 입고 제한된 시공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적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죽는 것뿐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에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로 세상에 오셨는지가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요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헬라의 로고스 사상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 그 로고스 사상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창조와 심판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 성경 첫머리부터 강조되는 하나님의 창조는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이 강조한 자연 발생 그리고 진화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야기는 여러 족속 가운데 있는 다양한 창조 신화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저런 창조 신화나 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유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기가 쉽죠. 창조 신앙이 약하면 신앙 전반이 흔들흔들해요. 뿌리가 약한 치아처럼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단단한 말씀을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희박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렇게 조직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희박하면 인생길 내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신앙생활 동안 이 성경에 있는 단단한 정말 영양가 높은 고단백질의 그 단단한 말씀들은 제대로 한번 씹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지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영영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뿌리입니다. 뿌리.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있다면 사랑과 의죠.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타락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것은 폭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의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같이 붙들고 가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도 사랑과 의의 문제예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는 심판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방자해지기가 쉽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제멋대로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헬라의 인본주의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 속에는 로고스 개념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냥 단숨에 그 인본주의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최대한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서 로고스 사상을 초월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왼쪽으로는 창조고 오른쪽으로는 심판이에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창조와 심판, 왼쪽에 창조, 오른쪽에 심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심판을 놓치면 현세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로 아주 빠르게 변질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감상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일출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지구라는 이 행성에 태양이라는 항성이 떠서 이렇게 돌아가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공전자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태양도 공전해요. 은하계 안에서는 태양도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그 신학자들의 말도 맞아요. 갈릴레오 말도 맞고 둘 다 맞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날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세요. 이 풍성한 지구의 땅과 바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을 보세요. 지금 14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자를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한쪽에서 다 착취하는 바람에 4분의 1 정도가 지금 굶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지금도 5초마다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창조의 디자인 속에서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다 쏟아 부어 이미 다 넣어주신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모양새 그 모양의 그 동물과 식물들만 봐도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뛰어나다는 것에 감탄하게 돼요. 날마다 숨쉬는 공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기 5분 못 마시면 뇌사 상태에 다 빠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먹고 마시는 게 공기입니다. 공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료로 막 주시잖아요. 무료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균형 있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림은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주렐랑 도망치는 야곱이 단숨에 그냥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루 만에 네 다름 쳤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베델 들판에 그냥 뻗은 거예요. 뻗었어요.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시몬에게 개발한 이름 새로 지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 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새 이름 지어주셨어요. 저도 이름 새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는 사랑이다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랑 목사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시기 하고 뭐 저를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사랑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도 제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자기 조상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야곱의 후손인 자기들에게 내려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신학이에요. 유대교의 신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한 천사들의 그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있지 않고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혈통,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땅에 오셨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명재 형제와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제목도 몰라요, 명재 형제가.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찬양의 가사와 설교의 본문이 그냥 탁탁탁탁 막 다 들어맞는 거예요.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온몸이 찌릿찌릿하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막 부어지고요. 내가 설교 좀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겠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니까.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닥다리가 인자이신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하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옛날 야곱에게 내려졌던, 유대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사닥다리는 유효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는 걷어들여 버린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불신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너희 그 불신 때문에 사닥다리가 치워져 버렸고 이제 너희 그 불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제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니 로고스 바로 그분이 예수시니 그분을 붙잡아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고 지금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체험한 사닥다리 사건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조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강력하게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도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그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림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림이죠. 이 그림을 마음에 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 가운데 이 그림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교회가, 성도가 어떤 노릇을 하며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제 과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그림을 놓치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조건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과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된 의미,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스토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 믿고 까불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최초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좀 가볍습니다. 가볍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제 두 사람을 떼민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가니까 예수님 누가 뒤에 두 사람이 졸졸 따라오니까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말, 어디서 사십니까?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집 주소 알아놓았다가 나중에 틈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일단 알아놓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이 분명치 않았을 때는 인내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나 뜻이 분명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따라와서 보거라. 그래서 두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궁둥이 빼고 따라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는 복을 얻었죠.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데 성경 어느 곳에 그때 예수님이 이러저런 말씀하셨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유추 해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얼마 안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두 사람이 취한 행동, 첫 번째 행동, 가장 소중한 자기 형제들을 찾아 나섰어요. 요한은 야고보, 안드레는 베드로. 그래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진짜 오셨다 하고 이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제일 먼저 그 형 베드로에게 전하는 대목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다움이 정말 반듯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대로 세워가시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다움에는 모든 분들이 가장 자기에게 귀한 분들을 모셔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봤습니다. 기대 갖지 말까요? 이튿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부르셨죠.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도 단박에 그냥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설교자들 통해서 무식하고 비린내 나는 어부들 이렇게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나 안드레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신학자들, 역사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 종파가 대파, 쪽파, 양파처럼 그 당시 유대계 분파였는데 가장 엄격하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종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요한과 안드레가 에세네파의 리더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요한과 안드레가 그저 물고기나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데 빌립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빌립이 취한 행동도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친구 나다나엘 찾아간 거예요.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빌립은 좀 차원이 다르네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지역,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시다. 경건에 방귀 낀다고 하는 나다나엘의 대답.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별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을 보고 한번 가보기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죠. 빌립의 평소 사람 됨됨이가 별로였다면 나다나엘, 빌립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돼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데
전도해봤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맞아주시는 예수님 말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칭찬의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확실히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느낀 거예요. 야, 나다나엘, 재해석하는 겁니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답구나. 편견에 찌들어 있고 고집불통이구나.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 정말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러나 마음에 간사함은 없는 것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쓸만하겠다. 제가 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이면의 의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들킨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하나님을 구한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에 잠긴 너를 이미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라면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쏘아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고백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너 너무 쉽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와 곰과 날개 넷 달린 표범과 그리고 정체불명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네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날개 넷 달린 표범, 굉장히 그 기동력이 빠른 그 짐승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리고 네 번째 정체불명의 짐승은 한편에서는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니엘서는 아직 로마 제국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가 정복한 땅을 찢어갔죠. 톨레미는 이집트를, 셀류코스는 시리아 중심으로 한 근동 지방을, 또 한 사람 마케도니아를, 한 사람 유럽을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셀류코스 왕조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거의 2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해버리고 법을 바꿔버리고 심히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왕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개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네 제국이 쭉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그 제국의 환상과 동시적으로 펼쳐지는 환상을 또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예배팀이 찬양했던 그 그림이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들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보는 이 심판하시는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드려져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네 개의 제국이 인류 역사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여기에 동시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로부터 지금 멀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바로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반역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멀리 계셨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4차원의 영적 세계와 3차원의 우리 현실 세계는 중첩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킵니까? 자기가 던진 쓰레기가 내 코앞에 다가오기까지는 뭐 지금은 좀 더 빨라졌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200년 전도라고 봤어요. 200년. 내가 던진 쓰레기가 다시 내 코앞에 오는 것이 20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막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차 운전을 하다가 뭐 담배꽁초 밖으로 버린 분들을 가끔 봐요.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버리자마자 그 담배꽁초가 자기 코 속으로 다시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지금 내 인생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이걸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인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을 때 그 인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런 설교의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밸런스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서 심판까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스려보고, 또 심판이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은 심판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요. 빨리 심판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빨리 심판이 와야 이 낡은 거, 이 별로 질도 좋지 않은 이 육신을 벗고 새 몸, 영원히 썩지 않은 새 몸 입고 떵떵거리면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거니까 그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죠. 지금 제가 이 심판 이야기로 뭐 겁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대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